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곡 더 찬양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했는데 끝까지 한 곡 더 하기에는 기타 소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잠깐 쉬었다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이제 제가 늘 저는 정면을 이렇게 보긴 하지만 앉아 있는 분들을 보진 않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살피면 굉장히 마음으로 가깝게 여기는 이들도 여기 또 앉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그분 지금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제가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상구나 보통 시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직도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일 내가 기타를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통화를 했지만 가서 기타가 있으면 찬양을 하고 없으면 내가 50분 동안 말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내일 어떻게 오시냐. 근데 저도 모르게 그 기타가 준비되느냐고 묻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야구 선수였는데 제가 하지 못한 것은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엄마가 다녀 학교 그렇게 하니까 다녔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50분 동안 내가 찬양을 안 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50분 동안 말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좋은 점은 목사님들 말문이 막힌다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저분 꼬이신다 지금. 결국은 끝나고 나서 가끔씩 그분들끼리 오늘 설교를 망쳤다느니 이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말이 좀 막히면 그냥 찬양 그냥 중간에 부르면 돼요. 가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오늘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찬양이 참 좋아서 다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지금 5분 동안 별 얘기 아닌 걸 장황하게 들어놓는 걸 보니까 이제 입담도 좋아졌어요. 1시간 반 정도는 내가 떠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방송국 계신 분들이잖아요. 간증을 요청받아서 보통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하는데 오늘 방송국 왔으니까 2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어떤 방송국에서 저에게 아침 예배, 직원 예배 초청을 해주셨어요. 벌써 꽤 오래전입니다. 근데 가기로 하는데 제가 그 당시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였어요. 보증금이 한 500만 원에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 하는 반지하 방에 살았는데 결론은 지금 세종시에서 잘 사느냐 이런 게 간쟁의 끝이 아니라 그 당시에 되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였거든요. 진짜로 집 앞에 쌀도 누가 갖다 놔주시고 반지하방 이렇게 내려가는데 앞에 쌀 하나 놓여 있으면 그거 되게 마음이 고즈넉해져요. 그렇게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방송 초청을 받아서 가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서 잘하라는 거죠. 뭘 잘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기에 어떤 찬양사역자 여자분이 오셨는데 어떤 이제 이야기죠. 그분이 끝나고서 목사님이 이렇게 누군지 다 알려나? 어쨌든 거기서 최고 결정권자가 이렇게 집회 후에 이제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찬양 사역자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저한테도 누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400 정도면 어떨까 합니다. 알았네. 이제 내 옆에 꼭 붙어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여자 찬양사역자분께서 집회를 많이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만 거예요. 오늘 이제 거길 가는 거예요. 내가 끝나고 나면 그 질문을 내가 받아야 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얼마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날.
그 결정하시는 그분이 안 오셔서 저는 그냥 집회를 하고 왔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 방송국에서 계신 젊은 PD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지금도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후로도 갔는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과 관계없이 살림살이는 훨 나아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때 혹여라도 그런 일을 겪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사고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또 한 번도 마찬가지인데 또 한 번은 간증을 가기로 했는데 간증문을 써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다가 다른 간증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그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그 간증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늘 하곤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꼭지를 만들어 왔지만 다 하지 못하고 갈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저러다 말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타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강릉에서 집회 요청이 와서 가기로 했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2곡만 부르면 됩니다. 사례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2곡의 가치가 50만 원일까? 아니면 왕복 7시간 갔다 왔다 하는 그걸 두고 5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오늘 제가 좀 거친 이야기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원래 어떤 자리든 요청하면 간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순종한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실용적인가 안 실용적인가.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이해관계들이 늘 저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니지는 않아요. 마음에 걸림이 있어도 가긴 간다는 거죠. 어쨌든 이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곳을 가는 거는 비실용적인 거 아니에요. 가고 싶지도 않고 아주 매력적인 제안도 아닌데 그럼 가지 말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안 간다는 의미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시즌에서 여기 와달라고 할 때 고민했어요. 실용적일까? 비실용적일까?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런 거 되게 맞죠? 저도 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니까요. 그 고민하면서 왔어요. 실용적인가? 안 실용적인가? 자, 그 다음. 저는 세종시에서 살아요. 세종시에서 기차 타고 아침에 왔고요. 그런데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게 생각보다는 간단했어요. 강릉에서 저한테 요청하신 분이 찬양, 선교, 여정을 축복합니다라는 굉장히 상투적인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여정이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디를 가든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쯤에서 찬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드는데 네. 하지만 꿋꿋이 제가 오늘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전하려고 하는 건 없거든요.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가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 안의 어둠들이에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찬양에 듭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제가 보일 수 있는 친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군데군데 여러분들에게 점처럼 꺼내내서 결론은 내 안에 어둠이에요, 내 안에 빛이에요 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좋게 나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못 알아들어 봐라, 내가 끝에 가서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아주 만들어주지 않으셨고, 제 마음에 평안을 여러분께서 주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 여정이란 말 때문에 오늘 오는 일이 덜 불편했어요. 가끔은 제가 늘 그렇게 싫어하는 표어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를 향해서 다가왔어요. 늘 저희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 저는 그 언어들이 늘 불편했거든요. 네 진심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도 제 안의 어둠들 때문이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그런 회복 없이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저를 정죄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좀 덜 불편하게 하고, 제 어둠 때문에 누군가의 어둠이나 불편한 점들이 덜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고 느낄 때는 늘 그게 상대에 대한 불신이나 네 속마음은 다를 거야 라는 어떤 의심들로 항상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찬양을 저는 2008년 그때쯤부터 했어요. 그때 보통 찬양을 시작하면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소개받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방송 일에 관심이 있으실 때쯤에 누군가와 만나는 인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먼저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어떻게 불쾌했냐면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이 틀렸다고 다가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몸짓이었어요. 이 사람은 되게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말했어요. 친절한 어조였지만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는 직관 같은 거였어요. 제가 경험한 그다지 겸손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씩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 오만, 영적 교만.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모순된 단어인 거죠. 영적으로 교만하단 말은 틀린 거예요. 영적이거나 영적이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저희는 성경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과한 언어를 낼 때 저 사람이 훌륭하긴 한데 영적으로 좀 교만한 것 같다는 표현들을 쓰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동의하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은 거죠. 어쨌든 얼마 전에
모든 그 찬양 사역자들이 모이는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 찬양하시는 그 1세대 분부터 저도 모르는 젊은 사역자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역자가 출연하는 방송에 그 연합 콘서트에 저도 초청을 받았어요. 전 세종에 사니까 웬만하면 저는 가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멀어서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다 좋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뭐 평상시에 뭐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러진 않아서 그런지 그냥 허탈하게 웃으시다가 그러면 다음에 기회 되면 하자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준비하시는 그 프로듀서가 계속 전화를 하셔서 자꾸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갔어요. 그래서 그 대신 조건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무리 바다 덮음 같이 뭐 이런 거 막 위아더 월드 같은 거 하거든요. 또 찬양 사역자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순서 마치고 전 기차를 타야 된다고 끝에까지 있지 않아도 됐었어요. 참 격세지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도 나무엔더랑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시간을 제가 살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네. 그랬는데 거기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출연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출연자가 안 돼서 마음이 상했다더라 라는 소문도 그래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소통하는 차양사역자가 없으니까 그냥 로비에서 저를 찾아온 누구와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무엔이 저기서 도시락 먹는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제 마음이 한켠으로, 저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라고 말하면서도 기쁨이 막 이렇게 샘솟듯, 사람은 그렇구나,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정결하라 하신 그분이 지나갔어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왜냐면 그 이후로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더라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 못할 수 있죠. 그거 다 이해돼요. 자, 이제 어둠이 나옵니다. 그분이 지나가셨는데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신뢰되는 말일 수 있겠다는 걸 느낀 거지. 진짜예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찬양 사역자가 다 모여서 이름 될 만한 사람은 다 거기 계신데 그분은 거기에 응원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했지만, 여러분들 왜 여기서 저희 이렇게 인사하고 저기 저 온누리교회 안에서 갑자기 커피숍에서 만나면 어이구 여긴 어쩐 일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정말 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이고 이 눈치 없는 놈, 이런 상황을 된 거죠. 자, 그리고 몇몇 사역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나도 모를 기쁨이 생겼어요. 굉장한 쾌감 비슷했어요. 아주 잔잔한 쾌감. 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그래? 이러면서 이야,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질투예요. 제가 찬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와 비교되는 것 자체를 웃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던 어떤 사람이랑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이다 같이 그에게 뭘 해줬다는 거예요. 사이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그에게 수모를 안기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를 잔잔한 쾌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의 발걸음의 효용을 따졌던 것의 어둠이나 비슷하게 두 번째 어둠이에요.
찬양 하나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인데요. 요 근래 제가 시편으로 이제 찬양을 만들어서 음반도 발표하고 시편으로 콘서트도 해요. 시편 앨범 나온지도 모르시는 방송인들 여기 계시죠? 네,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흰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감사합니다.
뭘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라는 얘기도 그전에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내용만 이야기하면 되지 뭘 어떻게 했다는 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너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준비된 내용이 이루어진 배경들을 설명하는 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저께는 부부싸움을 했어요. 가끔 또 누군가가 마음에 걸려서 얘기를 하자면 왜 자꾸 자기 얘기만 해? 이 귀한 시간에 아침부터. 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이 아침에 이 시간을 내서 있는 게 아닌데 저도 그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도 또 여러분께 드릴게요. 저희는 굉장히 좋은 저에게는 엄마가 되게 좋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우리 저 교회에서 청년들하고도 가깝게 잘 지내고 동안교회 다니시는데 이번에 아버님이 8월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동안교회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잘 치렀어요. 저는 지금 동안교회를 다니지는 않거든요. 참 좋은 분이세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와 어려운 시간을 같이 지난 그런 여자 없어요. 아름답기까지 하죠. 저는 아내 덕분에 제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느껴본 적도 있었거든요.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은 아내예요. 아들이 제가 또 셋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밖에 다니면서 속내도 털어놓고 격려도 받고 대접도 받고 또 찬양하면서 평상시에 잘 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을 또 다시 느끼기는 기회도 얻고 하는데 죽으나 사나 그 아들 셋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랑 아내가 안 친해요.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나름의 어떤 위로나 위안을 느껴요. 내가 상황이 이래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엊그저께도 싸움이 있었는데 싸움의 원인은 정치 얘기였어요. 그렇다고 뭐 파가 다르냐 이건 아닌데 당신이 좀 과하다. 내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가 과하냐 이제 이러면서 싸움이 된 거였어요.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 파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싸움이 진행되면 어디로 갈까요? 항상 그 암적인 존재처럼 있는 그 고부간의 관계의 문제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엊그저께 제가 싸움을 하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하고 나서 굉장히 시원했어요. 왜냐면 가끔 계속 이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서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쯤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그거 갖고 또 싸우냐가 아니라 터트리게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몸이 싸우고 의견과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들의 해결이 아니라 싸움의 장소를 육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게 서로 동의가 됐어요. 놀라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싸움은 싸움인데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영적 영역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험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전에 감정적 또 영감적으로
부모님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고백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시라고 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아내를 통해서 몇 차례 들었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냥 우리 아내가 기도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받은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였고, 다시 늘 반복됐거든요. 그냥 늘 그 사실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다 지가 하고 나중에 그런 표현들을 쓰거나 결정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걸 볼 때 어쩔 때는 되게 치졸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우리는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보죠. 시간이 다 돼 가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결말을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가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떼고 아까 굳이 일의 효용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한 효용에 대해서 우선 결론을 내리자면, 생각보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그런 먼 그 찬양 선교 여정이라는 그 여정이라는 말 때문에 제 마음에 꽃이 순간 폈어요. 그런 일일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따르는 일의 모양의 앞모습은 거의 대부분 의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입니다. 율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데가 그 앞모습이에요. 그 앞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나서는 누군가를 향하여 똑같이 말하게 돼서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그 길을, 내키지 않는 걸음을 따르고 나서 보는 그 뒷모습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압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자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 뒷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일의 효용을 따지다가 맨날 하면서도 늘 그래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의 비율이 적당하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늘 저 안에 이해관계와 고민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은 늘 앞모습은 의와 율법의 모양으로, 뒷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그 부분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음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아침부터 센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 않으셔서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그만둔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교제하는 목사님들, 그냥 굳이 얘기할게요. 유명한 목사님을 큰 목사님, 덜 유명하고 좀 중소교회를 중목사님으로 얘기하자면, 페이스북을 그만뒀다는 저의 얘기의 반응은 딱 똑같았습니다. 부끄러워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목사님들은 나는 나무현처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상황에서 또 저는 우쭐한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 부끄러워하셨는데 그 어른 목사님들도 근데 여전히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갖게 됐어요. 정죄의 감이 아니고요. 그냥 그
부끄러워하셨는데도 할 만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 목사님은 그걸 안 해야 훨씬 더 나은 지경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께 보입니다. 많이 정리해 왔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저에게 어떤 상황을 두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 아닌 험담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멍해가 멍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목사님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대강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는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멍해가 콧두레면 어떻고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쓰는 농기구가 좀 다른 거면 어떠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이 어려웠냐, 넌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만히 보면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 때문에 누군가의 전 인생 자체를 폄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뇌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일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겠냐고 누군가한테 얘기했다가 네가 내 인생을 아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나무엔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컸는데 그는 뇌가 없는 것 같았다고 글을 쓰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늘도 혹시 저에게서 그런 걸 느끼셨다면 그냥 느끼기만 하시고 페이스북엔 쓰지 마세요. 제가 되게 그럴듯한 글을 하나 썼어요. 요즘에 저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 혼자만 쓰는데. 오늘 결론은 그다지 없어요. 제 안에 있는 어둠들 얘기했고, 빛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조차 대부분은 우쭐거림의 모양이었고, 생각지 않은 꼭 좋지만은 않은 쾌감의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미래에 사람이 이럴 거라고 한 그 사진인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흉측했어요. 이렇게 목이 앞으로 길게 나오고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어떤 그림이었는데, 저도 요즘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다리가 붓는 느낌을 받아요. 사무직에 계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이해하게 됐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일이 시간이 든다는 건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여건이 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거 얘기가 마치 마블이나 그런 시리즈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써놓은 걸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만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죠. E.T.랑 되게 그 그림이 비슷했어요. 우리의 미래형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 아직 닿지 못하는 은하계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실은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로구나라는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인간형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외계 은하 밖으로 나가서 우주인을 만난다는, 이미 존재한 우주인을 만난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미래의 인간형의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존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시간만큼의 인간을 만난다는 거 말입니다. 막
초반에 제가 좀 마션 같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과 장소, 아까 전에 제가 싸움의 영역이 영적 영역으로 옮겨올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것이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싸움 후에 그날 굉장히 유쾌했거든요. 지금 훨씬 더 그런 사항들 다른 모양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또 혹시 졸리셨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대략 이 정도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굳이 교연으로 얘기하면 반석이 그런 거려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계인의 모양은 어떻게 보면 상상의 모양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외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더 많은 얘기를 제가 해왔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누군가는 공감할 수도 없는 얘기를 이 시간 동안 덜 불편해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은 사실 굉장히 초라해져 본 경험들 때문이에요. 아주 초라해져 본 경험들을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뭘 해서 누군가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껴도 그다지 제 마음이 어렵지 않거든요. 수모도 겪어보고 초라함도 겪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대학생들 배낭여행 가는 게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성적은 안 좋은데 말입니다. 배낭여행이라는 스펙이 어학연수보다 훨씬 더 좋게 여겨지는 모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도 여행들 많이 다니니까 특별하지 않지만 여행 갔다 온 여행기를 써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요. 저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하고 불편한 경험들만한 스펙이 저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여기 이미 배울 만큼 배우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또 눌러보면서도 살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상황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불편의 경험들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늘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다 잘 됐다더라라는 그런 고백은 잘 하지 않게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29분인데 3분짜리 곡을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칠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랑 눈을 안 마주쳤지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느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어도 괜찮은 거죠. 감사하고요.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부러뜨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봅니다. 용서하소서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하오니 깊은 한숨 단식으로 부러뜨리어 내가 회개하오니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주를 내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의 유한함을 느끼고 담담히 살아가는 이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품은, 우리로 눈물 짓게 하고 우리로 전 인생을 주께 바치고자 했던 마음을 품게 했던 그 십자가 앞에서 느끼는 그 십자가 앞을 배회하는 그런 내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어둠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위로자 돼 주시고 격려자 돼 주시고 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를 드러내시려고 다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조차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법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함을 느끼나 주로 인해서 제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어둠 가운데에도 주께서 늘 빛으로 계심을 알기에 제 잘못을 느끼고 죄를 뉘우치면서도 그때마다 기쁩니다. 우리로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섰는지를 늘 인식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생의 삶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견뎌라 견뎌라 하는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기 전에 견뎌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성숙한 인간형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모자람투성이지만 부활을 믿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회개로 시작하여 회개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